오늘은 사순제의 5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기쁜 소식입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맞이합니다. 이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해서 만나게 되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기쁜 소식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주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오늘 그리스 사람들의 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 선포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이고, 둘째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즉 생즉 사즉 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는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광의 때가 왔다는 건 뭘 말하는가? 놀랍게도 죽음의 때가 왔다는 것이고 그 죽음이 곧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라고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역설을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땅에 떨어져, 즉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랑하다가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 믿음의 진실은 삶으로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세 가지로 선포를 하신 다음 예수님은 돌아서서 괴로워하십니다. 마음이 산란하다고 하시죠. 왜죠? 이 기쁜 소식, 죽어야 살 것이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나를 섬기려면 삶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드러내시고는 이 길을 먼저 가셔야 하는 예수님은 마음이 산란하다고 고백합니다. 즉, 죽음을 각오한 삶, 사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앞에서 예수님도 괴로움을 고백하시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의 지금 오늘의 복음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니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니의 기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사이에서 식별을 하시죠. 그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할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할까?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 식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공관복음에서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공관복음에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공관복음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움직임에서 어느 마음을 따를 건가 식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런 응답이 들렸다고 오늘의 기쁜 소식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하늘의 응답이 울려 퍼집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하늘의 응답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응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하늘의 응답은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고 과거형으로 쓰인 것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이고요.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그 뒷부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미래, 과거가 아니라 두 번째 미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르면서 역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의 응답을 알아들으시고는 그 말씀은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린 것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우두머리는 심판하시고 당신 자신은 땅에서 들어올려져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다시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우두머리를 심판하신다. 세상의 우두머리는 누굴 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삽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고 그 자기가 하느님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우두머리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신 자신은 땅에서 들어 올려져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땅에서 들어 올려진다는 비유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십자가를 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들어 올리면서 십자가를 세워 처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들어 올려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 들어 올려지는 것은 동시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십자가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또한 동시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들어 올려지는 것과 끌어들이는 것. 바로 들어 올려지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구원의 이야기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죽음과 부활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심판하지만 예수님은 땅에서 들어올려져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사랑하며 산다는 것,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는 걸 저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죄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따라야 하는 삶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사순의 시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총을 간절히 빕니다.